자, 두 번째 시간 말씀 이어서 나갑니다. 첫 시간에 레위기 12장 전체를 이렇게 이해를 돕는 요약적인 말씀을 나눴고,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인용을 성경을 너무 많이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간략간략하게 하면 하거든요. 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땅을 구속하는 얘기를 지금 했어요. 아까 첫 시간에는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땅을 구속하는 것은 메마른 여인의 태를 생수가 그 중심에서 생수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태로 고쳐주는 것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 아까 성경에서 읽었었어요. 야, 피를 받은 땅이라는 것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땅이 피를 받았죠. 그래서 그 땅에 저주가 임했던 것이죠. 야,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것은 언제나 저주예요. 그래서 이제 법도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래요. 모세의 율법 보고는 죄의 법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요. 생명의 법이요. 예수님의 법은.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주님께서는 첫 것을 표상 모형으로 삼아서 둘째 것, 땅에 속한 것,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계의 일들을 표상으로 삼아서 영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것 보고 전부 비유법이다 그래요.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가씨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뭐 해산, 임산, 해산 이런 얘기면 아가씨가 뭐고 해산, 임산 해봤어야 알지 뭐. 애들은 이걸 가르치면서 참 난처하지.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이게. 영의를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일인데, 자, 마태복음 27장 6절로 10절을 다 또 찾아서 읽어봅니다. 지금 민수기 35장 33절 읽고 마태복음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순서에 따라서도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자, 마태복음 27장 6절로 10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이것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던 은 30을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어디에서 얻었어요? 성소의 돈깨 옆에다가 갖다가 던져놓고 가서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었죠. 가룟 유다가 그 문제를 잘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피의 구속, 땅을 구속한다. 하나님이 피값을 들여서 땅을 다시 사는 것 보고 땅을 회복시킨다, 구속한다 그래요. 이것은 여인의 태를 치료해주는 걸로 아까 치료시켜가지고 출산하게 하는 것이 상징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다.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몸값이다? 피값이다.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 여기 밭을 산 것이 땅을 구속한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에서는 희년이 되면 누군가가 잃었던 땅값을 대신 치러주고 자기 기업 땅으로 돌아오지요. 자, 그리고 그 토기장의 밭을
다시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무슨 밭이라? 피밭이라. 무슨 뜻이에요? 피값으로 산 밭이다. 구속하신 밭이다. 태를 치료했다고 말이야. 여자의 태를 치료하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 12장에 아이를 출산하면 월경할 때의 부정이 기간이 있죠. 7일이나 14일. 그 다음에 산혈의 부정 기간이 33일이나 66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정결한 기간이 차면 제사를 드려가지고 해물이 되는 거예요. 태가. 이게 이제 상징이라 이것은 밭을 피값으로 사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래요. 상징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그 가격 매겨진 자 종의 몸값을 치를 사람으로 가격이 매겨진 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죠.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후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아까 예레미야 민수기 35장 33절에는 땅이 피를 받으면 저주가 임하는데 피 흘린 자의 피로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피로 아니하고는 그 땅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피를 받은 땅을 회복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저주받은 땅을 회복하는 얘기죠. 다시 사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혼 증서를 주고 버려버렸어요.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버렸어요. 그 버림받은 기간 동안은 저주의 기간이죠. 여자의 태가 마른 기간이단 말이야. 저주의 기간이야. 그때는 누구도 농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70년이 차기까지는 땅이 황무하여 땅이 안식을 누린 것과 같이 안식년 율법을 실행했단 말이야. 땅이 안식을 누린 것과 같이 그 땅이 70년이 찰 때까지는 황무하고 그 땅이 쉬었다. 산물을 내지 않고 쉬는 거예요. 땅에. 그것이 원래 안식년 면계년이라고 하는 그 해가 돌아오면 가나안 땅을 쉬게 하는 거죠. 농사를 않고 산물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자,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장 17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로 20절. 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스무 가운데에 참여하여 12 제자 중에 하나였다. 그 말이죠. 이 사람도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제사장을 대표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벨의 길에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대표죠. 이제 서로가 예수를 죽이는 자가 누구냐 이게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라는 것은 전도하는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불의의 삭스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이죠. 밭을 사고 무슨 밭이에요? 피밭을 산 거죠. 원래는 그 주인이 누구였어요? 토기장이었었어요. 원래 그 밭의 주인은 토기장이었었어요. 창세기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아담을 지었죠. 그러니까 그 땅의 임자가 누구예요? 주물주 예수님이란 말이요. 하나님이란 말이요. 야, 원래 예수님의 땅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아내여야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인의 텐데 마귀가 와가지고 지시를 갖다가 예수님이 아내의 태에다가 몰래 갖다
지씨를 갖다 뿌려놓고 여자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저주가 세상에 임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야. 예, 여자가 분별력이 없이 참 남편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중인 아담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게 말을 신 거예요. 시.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뱀의 말을 마음에 믿은 것이지 뭐 육신적으로 자기 태를 뭐 마귀한테 뱀한테 자기 태를 이렇게 열어줬다 그 말은 아니단 말이야. 다 이것이 영적인 상징이다 이런 말이야. 천국명사에 대한. 그러니까 가라지 악한 자의 사자들 씨를 뿌린다 안 뿌린다? 네. 원래 반 임자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밭에다가 천국의 아들만 보냄을 받아서 씨를 뿌리면 문제가 안 벌어지는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데 가라지들 악한 자의 아들들도 밭에다가 씨를 곁들여 심는다 이게 곁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땅이 더럽혀진다 이거예요. 태가 일부 종사를 해야 태가 정상적으로 거룩하게 보존이 되는데 다른 씨를 또 갖다 뿌리면 그 태가 더러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땅이 더럽힘을 당한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땅이 더러워진다. 땅이 어떻게 뭐 무슨 뭐 먼지 뭐 날리고 뭐 하면 뭐 물론 티끌이 잔뜩 있으면 더럽죠. 비가 내려서 씻어. 그래도 또 뭐 티끌은 계속 또 생기죠. 그것은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세상사의 비유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마귀의 다른 교훈을 통해서 혼잡시키고 더럽혀 놓는다 는 말이야. 이것은 여인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럽혀 놓는다 그 말이다. 혼잡시킨다 그죠. 육신에 속한 말과 영에 속한 말을 구분을 못해. 누가 이 말하면 그것도 하면 또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 또 그것도 하면 잃어버리면은 그게 태가 더럽혀지는 것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야,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옵니다. 밭을 샀는데 그 불의 삭스로 밭을 샀는데 그리고 나서는 몸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니까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제사장 직무를 하지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해서 자기 배 채우는 말씀으로 잘못 써먹었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도 욕심이 가득 찼었는데 예수님의 핏값까지 꿀꺽 삼켰더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이제 배가 터져버렸어. 그랬더니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속내가 다 발견되었다. 다 들켰다 그 말이죠. 뭐요? 이 가룟 유다 속에는 창자 속에 똥만 가득한 것이 다 보였다 그 말이잖아 지금. 예.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 그분의 생명이 사람의 속에는 가득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섬기는 신은 배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배 채워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한 거예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려고 떡을 주워드리려고 떡그릇에 손을 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같이 손을 몰래 넣고 있더라는 거잖아. 예수님이 몰라요 알아요? 제자들은 눈치 못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 그러고서는 가룟 유다가 그 떡을 훔쳐가지고 딱 나가니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밤이 오더라는 거죠. 밤이.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 하는 말씀이 응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밤에만 다니는 올빼미니 뭐 이제 이런 밤에만 활동하는 이 박진이 뭐 이제 이런 영이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은밀하게 다니면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에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은밀하게. 그럼 거기에 다 잡히면 그 영혼이 특이한 사냥꾼들이 다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그 영혼들을. 자, 그 다음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일이 알려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 일이 알려졌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목숨 내놓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1%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대한민국 백성 중에서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룟 유다의 존재가 누군지 뽀롱이 난 거예요. 말하자면. 다 드러나 버렸어.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누구의 말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말로는 가룟 유다의 행습, 그가 한 모양, 그 한 짓이 다 드러난 사실을 목격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말로는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뭐라고 부른다? 아겔다마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 밭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은삼식으로 산 피밭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로 하자면 아겔다마라고 불렀다. 아겔다마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야, 이 아람어로 아겔다마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람어로 피밭이라는 의미는 아겔다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밭이라고 번역을 히브리어로 해줬었던 거예요. 아예 헬라어로 번역을 해줬었던 거예요. 원래는 아람어로 아겔다마다 그런 말이야. 야, 이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서 죽은 장소인데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서 죽었다는 것은 휘흘림이 없는 구속, 무효적인 구속. 가인 제사장은 땅의 산물로 제사를 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했죠. 아벨은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려면 잡아서 피를 흘려야죠. 그런데 가인은 땅에 농사한 것으로만 드리니까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야, 이것을 실현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들여서 땅값을 지불을 하고 가룟 유다는 저는 죽지도 않고 피도 흘리지 않고 멀쩡히 저는 살아서 배 채워가면서 내가 구속자다 이런 마귀 구속은 피 흘림이 없는 구속을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이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여자가 피 흘리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차근차근 가느라고 여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아겔다마라는 용어는 아람어로서 피밭이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저주의 장소였다. 제사장이었는데 이 직무의 전도를 할 제사장 직무를 함께 맡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도. 그런데 그 사람은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곳에서 목매달아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겔다마라고 하는 아람어의 이 장소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장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는 장소다 그 말이야. 그곳은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의 피로 예루살렘을 구속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예루살렘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대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 땅을 구속하려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영이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즉 예수의 피 흘림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사람의 의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해결하는 그런
전도를 했었었다 그래요.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 저주받은 땅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종교는 그러니까 구속을 할 수 없는 다른 복음이지요 이제. 야, 그 장소가 있는 밭은 토기장이의 원래 토기장이의 소유지다 이거예요. 종을 줄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공동 묘지를 삼았는데 이게 안식처예요. 이게 이제 안식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율법이라는 게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준비일에 십자가에서 죽고 안식일 날 무덤에 가서 세상사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거 다 놔버리고 무덤에서 쉬었지요. 그 안식일 율법을 예수님이 장사되어진 그날 이뤘다 이거예요. 야, 그리고 나서는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율법이 이제 완성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안식일까지 지나야 끝나는 거죠. 안식이 해결이 안 되면, 안식일이 성취가 안 되면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끝났다는 것은 안식일까지 하나님이 이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서 15절의 예언과 민수기 35장 33절의 율법이 훗날 아담을 지으신 토기장이요 밭 주인인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는 질그릇들이죠 모두. 우리 질그릇을 지으신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조물주. 그래서 예수의 핏값으로 다시 산 거다 이거예요. 다시 산 거다. 이걸 구속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땅에서 가룟 유다가 피를 흘리지 않고 못 메어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이루었고 가룟 유다는 율법 제사장들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런 가르침을 주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속되고 부정한 식물을 먹는 거지요. 제사장이 두 제사장이 있잖아요. 전도를 하는 제사장 직무가 그 밭은 결국 밭 주인의 핏값으로 되사서 저주가 임한 땅에서 피하며 종신토록 부리하는 가인의 후손들의 처지가 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아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구속사를 이룬 것입니다. 야, 가인이 동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아냈죠. 그러니까 가인이 고통을 예견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 얘기가 뭐였죠?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어. 우리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다 유리걸식하는 가인의 길에 행하던 자였었죠. 우리 김순종 형제님 세계 120몇 개국 유리걸식하고 이러고 다녔죠.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그 긴 날 동안 세상 사건 배 채워줄 만큼 다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창자 배 터져서 창자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너 그만 먹어 그런데도 계속 조금만 더 하다가 그 모양 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조금만 더 마지막에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다 토해내게 만든 거 아니야. 다 토해내게 이제 만드니까 뭐 바닷가인가 강가에 가서 하나님 나한테 주셨던 걸 10분 일만 되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안 그런다고 했어요? 이제 공인한테 물어봐야죠. 그 대신 뱃속을 다 비워놔두면 이런 거룩한 식물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거둬가신 거 감사하셔야 돼. 그 속에 가득 뭔가가 들어있으면 가룟 유다가 똥이 가득 들어있는 거, 이 세상 돈을 똥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창자 속에 돈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면 똥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돈도 굴르면 똥도 골랐다 그러지요.
그 쌤주고의 언어요. 그 사람이 그냥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완전히 보니까 똥 올랐더만. 그 무슨 뜻이요? 똥통에 빠져가지고 똥 올랐다 그 말이요. 똥독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진리를 알아야 돼. 구원 받으려면. 자, 이번에는 민수기 25장 3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의 신전에 가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온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죠. 민수기 2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도자들, 지도자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모압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신전 제사에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거기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놈들 싹 잡아가지고 심판하는 얘기예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여기 백성의 수령들이다라는 말은 장수들이다 이 말이에요. 직분 맡은 사람들, 그 백성들이 인도자들이죠. 어디 갔다 온 놈들? 모압 여자들의 신전 제사에 참여하고 돌아온 놈들이요. 놈들이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오늘날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요. 가룟유다의 길을,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요. 다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팔아가지고 도둑질하는 말씀 팔아가지고 지 배 채우고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눈에는 훤히 보이죠. 배 터져 뒤진 놈들이요. 그 놈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 창자 속에 똥이 가득 들어있는 거지. 아주 우리는 훤히 보고 있죠 지금. 예. 그놈들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때문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서 죽음으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 규례를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그야말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 믿은 유대인들이 그런 복음에다가 다른 복음을 섞으려고 자꾸 한다고요. 그러니까 장로들과 사도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목매어 달아 죽인 것을 금하는 말씀이 나왔죠. 첫째는 뭐예요? 피와, 그 다음에는 목매달아 죽인 것과, 그 다음에는 마지막 네 번째가 음행이지. 세 번째가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으로 음행을 멀리해라. 이 민수기 25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뭐 복잡한 것이 없어. 뭐 613계주를 지키고 말 이런 것이 없어. 할례도 받을 필요 없고 모세의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어.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피, 목매인 거, 우상숭배, 음행,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이 외에는 너에게 짐을 지울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일치 가결하였노라. 이게 선포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고 뭐 자꾸 이렇게 나오면 지금 신약의 법을 무시한다 그 말이죠. 그건 구속사에 대해서 어둡다 그 말이야. 구속사에 대해서 모르는, 이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하여 반역이 일어났을 때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 반역자라는 건 발꿈치를 든 자, 이건 가룟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가 이제 대표죠.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서 유능한 꾀를 누졌던 사람이 있어요. 자,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봅니다. 21절부터 읽어야 누군지 이해가 되겠다. 그들이 간수에 두 사람이 문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왜? 압살롬이 오늘 밤에 급히 공격할 거니까 물을 건너가소서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런 꾀를 늦었었죠. 빨리 오늘 밤에 급히 공격하라고. 그런데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랬죠?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이 몰래 심어놓은 다윗의 우사의 말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어떻게 죽었다? 목매어 죽음에 그 조상의 묘에 장사가 되었다. 다윗 왕의 반역자는 꼭 이렇게 목매달아 죽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반역자들이 정말 결말이 다 이렇게 나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읽다 말한 부분 20절,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가 누구죠?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저주받은 땅 아겔다마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면은 가인에게 저주가 임했을 때 그 땅에 산물을 내지 않으니까 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다 쫓겨나니까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그 땅이 황무하여졌었다. 70년이 사이까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역대기에 보면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를 죽인 자들, 가룟 유다의 길에 행하는 이런 자들, 아히도벨과 같이 반역자의 편에선 하나님의 반역자들, 이런 자들은 직분을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목숨 내놓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 가인이 제사장이지. 가인도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두 부류가 있다. 속되고 부정한 신물을 자꾸 매기는 제사장이 있고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고 그 말이에요. 있고 정하고 거룩한 신물을 먹이는 진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있어서 땅에 천국 농사를 하는데 어떤 씨를 심는 자들이 두 부류가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탄도 보내서 사탄의 사자들이 득세를 한다. 이게 세상이 끝나기까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그 다음에 도망다니면서 이런 상태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드러난 유명한 자들에게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수가 희소할 수밖에 없는 이치다 이런 말이야.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곡식이라는 건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래서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앞에 적은 무리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누구에게 적은 무리에게 많은 무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10,000명이 모인다 100,000명이 모인다 떠들으면 거기는 가라지 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 그거는. 예. 그것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가룟 유다들 아이루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싫어하는 반역자 무리들이 거기에 사역을 하는 장소다. 이런 것을 틀림없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보는 것이지 숫자가 많이 모였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다. 자, 이제 레위기 12장은 천연적인 생명인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낳은 바 된 생명은 근본적으로 부정함을 보여주며 산혈의 부정을 다룰 때 자연인의 근본적인 불교를 다루는 경도시의 부정과 경도를 가임기의 여성이 아직 한다라는 뜻은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이 있다라는 말이죠. 경도가 끝났어. 그러면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안 되죠. 우리 자매님들한테는 그 남편이 아무리 뭐 사랑 아니라 호랑을 해줘도 소용없어.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마른 막대기와 같이 죽은 태가 되어 있는 마른 막대기다 이거예요. 그 마른 막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도발시키기 전에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태를 치료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땅을 다시 사서 되사서 부속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경도시의 부정과 같이 동일하게 여겨지는 출산에 따른 부정과 산혈의 부정, 산혈의 부정이라는 것은 태반이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태반과 연결되어 있는 아이가 배꼽줄에 대게 태반을 달고 있으니까 태반이 더 이상 쓸 데가 없지. 이제 아이가 나갔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면은 바로 태반이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걸 막 이제 아이 막 힘줘 태반 쏟아내 막 이렇게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아이를 자연스럽게 나오게 한 것과 같이 태반도 딱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당연히 그 태반에 아이가 지금까지 먹고 있던 피가 있었으니까 피가 같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도시에 흘리던 피의 부정과 산혈의 부정이 정화되는 기간을 2단계로 아들을 낳으면은 경도시의 부정은 7일, 태반이 배출될 때 나오는 산혈의 부정은 33일, 딸은 그 갑절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놨다 이거예요. 예. 근원적으로 불결한 자연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구속받은 후에 육신의 부정, 불결이 정결해지는 기간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너는 정결하다라고 인정받는 때까지 기한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때를 말한다 이거예요. 출생을 해서 비유해서는 태반이 나올 때 아이가 먼저 나오고 이제 태반이 따라 나오면 배꼽줄이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뭐 잘 안 나오면 배꼽줄 약간 슬쩍슬쩍 잡아다니면 그런데 뭐 이제 미끈미끈하니까 이제 잘 나오긴 나오지. 뭐 의사가 잡아다녀서 태발 꺼냈다 소리 난 못 들었어. 자연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지. 그 생명의 원리니까. 그 다음에는 태반에서 피를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아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새 음식을 먹여야 되니까 배꼽줄 잘라야죠. 이제는 완전히 태반과 분리시킨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배꼽줄 자르고 나면 엄마는 뭘 하죠? 딱 아이를 안고 젖을 딱 먹이죠. 새 음식을 먹이기 시작하죠. 야,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나면 거듭나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어린아이 때는 우유를 먹인다 이거예요. 젖을 먹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라면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자라면 이유식이나 젖 먹으라고 하면 완전히 자란 아이가 비린내 나서 저 비린내 나니까 싫어하지요. 네.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어느 수준에 따라서 젖을 먹을 거냐 이유식을 먹을 거냐 이유식을 끝난 다음에도 독성이 없는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을 거냐 그 다음에는 자극성이 좀 있는 뭐 커피도 좀 마시고 사이다도 좀 마셔도 다 간에서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때가 되느냐 이건 이제 그 다음 자라는 과정에 따라 음식이 딱 바꿔지죠. 그것을 누가 뭐 그렇게 해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자동적이야죠. 생명을 양육하는 이런 과정을 여기서는 암시하고 있다. 이게 천국농사를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가임기 여성의 경도시 부정 불결은 저주받은 죄인들의 근원적인 생명이 살아서 죄인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경도시의 부정이죠. 사라가 경도가 끝나야 이삭을 낳지 사라가 경도가 안 끝나면 이삭을 못 낳잖아요. 야, 세상사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 아내 경도가 끝난 지가 오래된 늙은 여자 보고 네 아내를 통해서 내가 아들 주마 그러니까 사라가 대문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도 같잖아. 하나님 그지 풀어보시고 계시네. 뭐 말도 같잖아.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문지에 쓰러워서 웃었는데 하나님 다 알바졌어.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내 말 우습게 여겨너?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너는 믿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 나 안 웃었다고 나 너 지금 백문지에서 나 하는 소리 듣고 너 비웃은 거 다 알고 있어. 어디서 사람을 속이지 나를 어디서 속이려고 그래 이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진짜로 1년 후에 이삭이 났죠. 형수가 끊어진 여자한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난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지 육신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경수가 끊어지지 않은 여인이 낳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지요. 저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육신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이요. 그런데 사라는 육신의 자녀를 못 낳고 경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를 얻었지요. 그러나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 집의 장자권을 가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장자권이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는 그냥 반드시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려면 경수가 끝난 여자에게서 잉태하고 해산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야, 이 말은 교회로 이걸 적용을 할 때 교회는 여자로 함정이 되기 때문에 세속교계가 흥망하고 힘이 있을 때 세속교계가 한창 부흥되고 그러면 영자의 전성시대가 있죠. 우리 삼두리 아저씨 전성시대가 있었지요. 세계 120개국 막 다닐 때 날릴 때잖아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 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알아채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왜?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몰두하는 것이 딴 데 있으니까.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 외에는 알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관심을 그것을 가지면 그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돈에 관심이 많으면 눈에 쌍심지 끼고서 돈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얘는 돈이 이제 세상신을 대표하는 애인데 걔는 저만큼 해서 손을 까불러. 이리 오라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가서 그거 잡으면 안 되니까 내가 더 빨리 가서 잡아야 되잖아. 경쟁하는 거야 이제. 목숨도 안 아까워 가서 그것만 끌어안으면 되는 거야 이제 무조건.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은
벌써부터 저번에 저쪽에 와서 이리와 또 그래. 그래가지고 평생을 헤매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 사람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그렇게 하다 그야말로 세상에 찬송한 말로 만나나 지치고 고나요 하는 날이 와. 더 이상 저 앞에서 이리와 해도 돈이 오고 이제는 여한이 없다. 아이고 눈이 뭐고 나는 이제는 그 아이고 저거 쫓아다니다 나 이대로 죽으면 난 뭐냐 이런 날이 오게 돼 있어. 그날이 경수가 끝나는 날이다. 그날이 경수 때의 부정이 그때 다 끝나. 그래서 이게 경수의 부정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새 생명을 잉태를 못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